여름에 바닷가에 수영장에 가보면 백인들은 물속에서 수영도 하지만 그 수영하는 시간보다는 백사장에 나와서 일광욕을 하면서 몸을 굽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데를 가보면 햇빛만 좀 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잔디밭 같은 데 담요 같은 것을 깔고 거기에 옷을 벗고 일광욕을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인들은 몸에 이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일광욕을 하지 않으면 몸이 많이 가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꼭 많이 굽지 않아도 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굽는다 이래서 기름을 발라가면서 몸을 태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종 중에서 피부색 때문에 가장 많이 학대를 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흑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니그로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쓰지를 않습니다. 흑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한 가지 이유로 백인들의 노예가 되었고 또 수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백인들에게 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는데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성경 구절 딱 하나가 잘못 해석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가.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선생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모두 부족하고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인간이고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나쁜 이런 모델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결점을 다 여과시켜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에게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고 야곱은 아예 사기치는데 명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결점을 가리워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이런 한두 가지 결점을 가지고 너무 그것을 부각시키고 비난하고 문제를 삼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신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굉장히 큰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권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폭로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큰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결함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고비에서 참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우린 더 바르게 살 것 같고 더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해져서 옛날의 그런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노아와 그 가족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거의 전부가 다 죽고 짐승들, 새들 거의 다 죽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8명의 식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있는 나태한 생각들, 욕심들, 정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홍수는 끝나고 지구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농업을 시작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농업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아들들을 분가시키지 않고 다 같이 살면서 농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여러 가지 이런 식물들을 재배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포도를 심게 되었고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게 되었는데 어느 날 노아는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마신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옷을 벌거벗어 버리고 그런 채로 누워서 잠을 자는 이런 추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담근 것을 보고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전에는 포도주가 없었는데 노아가 최초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의 원조는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인류는 홍수 전에도 분명히 포도주를 담그어서 마셨고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 그 옛날 마셨던 그 포도주 맛이 삼삼하게 생각나면서 이 포도주를 담그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옷을 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노아는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괜히 남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또 노아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는 큰일 납니다.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야지 여기까지 듣고 돌아가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노아의 홍수는 세상에 가득 찬 이 죄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대청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의 마음속에, 노아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는 청소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평화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노아의 마음속에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게 되어서 결국은 포도를 심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고 막 시큰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술 취해서 그냥 거의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 해서 포도주가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포도주 마시고 싶다 이러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부터 심어야 하고 그 열매를 따야 되고 그 열매를 또 밟아 터뜨려서 술로 담궈야 되는데 노아는 그것을 다 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범한 일에는 잘 흥분이 되지 않는데 뭔가 이 죄짓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서 아무리 오래 걸리고 아무리 힘든 일도 묵묵하게 견뎌서 결국은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찔기고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를 재배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노아가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도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고 골아떨어져서 완전 추태를 보이게 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마음속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던 생각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오래전부터 속에서 근질근질하면서 이제 홍수도 끝났는데 이 옛날에 그 삼삼한 포도주 이거 마시고 싶구나, 오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 포도주를 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 마실 때는 참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술 깨면서부터 사람들은 그 후유증, 자기가 저질렀던 것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터지기 전에 앞으로 큰 재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라고 바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또 노아는 홍수 기간 내내 배가 뒤집어질까봐, 또 양식이나 물이 떨어질까봐, 또 짐승들이 서로 물고 싸워서 죽일까봐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러면서 이제 위기를 견디어내었는데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고 또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이제 긴장을 좀 풀자, 긴장 좀 풀고 지금 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한번 실컷 한번 술에 취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심을 했는데 결국 이 노아의 방심, 이 노아의 실수가 노아의 그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굉장히 나쁜 이런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 모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술 마셨을 때 한 말들, 행동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런 죄들이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술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집에 아예 그 술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뭐 잠이 오지 않거나 요즘 같은 열대하면 또 홀짝홀짝 마시고 이러다가 가을 되면 코가 빨개지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변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뭐 술을 진열해 놓고 살지는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예 술을 그냥 집에 날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일 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어른 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술에 취했을 때 아버지와 술 안 취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 취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데 술 안 취하면 막 잔소리를 퍼붓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술 안 마셨을 때는 참 너그러운데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하고 주사가 심하고 두들겨 부수고 이런 부모를 보면서 컸을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 부모를 불신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정서적으로 유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히 어른인데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행동, 굉장히 그 유치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다 어렸을 때 받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성추행, 그리고 살인, 폭행, 간음, 이 모든 것들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이 만취된 상태에 난동 부리는 주폭을 뭐 그냥
가볍게 처벌했는데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중벌로 다스립니다. 주폭 하나만 딱 감옥에 넣으니까 온 동네가 평화스러운데 그 한 명이 술 마시고 난동을 온 시장, 온 동네가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지냈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란 인정을 받았고 당대 완전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이 의인의 마음 속에도 술 취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욕망대로 포도주 담그고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바람에 결국은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만취되어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것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와서 죽여도 꼼짝할 수 없고 누가 성적으로 죄를 지어도 꼼짝할 수 없는 완전 무방비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정도의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게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데 죄짓기 전에는 죄가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으면 일단 딱 죄를 짓고만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추악하고 너무 못돼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 계속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죄를 일단 한번 딱 지어버리면 이 종기와 영광과 이 모든 거 다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죄를 지으려고 이제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방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도 잠시 방심하는 바람에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방학 안 했습니까? 아니, 방학을 누가 제가 방학했죠. 그동안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서 진도 맞춘다고 지금 방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학하면 안 됩니다. 방학해도 안 되고 휴학해도 안 되고 조퇴해도 안 되고 신앙은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지 끝에 가서 이 망신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 잘하고 끝에 가가지고 망신을 당해가지고 참 욕을 얻어먹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음대로 방학하고 조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노아의 그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들 함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과매. 함이 어떻게 이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막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막 곤두레 만드레가 돼가 막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면서 이제 엎어져 있는데 이거를 함이 본 겁니다. 근데 함은 그 아버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 꼴볼 사나운 이런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욕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있을 때 이불이라든지 옷을 이렇게 덮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옷을 벗고 저렇게 누워있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 집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퍼런 며느리가 3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손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최고 가장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지금 있다 이러면 얼른 이걸 덮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함은 그걸 보고서 그냥 고개 딱 돌리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의 좋지 못한 이 모습을 막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는 우리에게 성경 읽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 놓고 자기 자신은 이제 말씀대로 안 사는데 오늘 한번 실컷 모기에게 뜯기든지 실컷 한번 춥든지 감기 걸리든지 한번 망신 당해봐라 이런 뜻으로 딱 팽개치고 밖에 딱 나가
형제들에게 아버지 그 추한 모습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랬을 때 그 보았다는 말이 좋지 않은 이런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함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실망을 했고 마음속에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전혀 그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도와주거나 감추지 않고 밖에 나서 바로 아버지를 흉보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노아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라도 그런데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평소에는 막 기도해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또 막상 자기 자신은 저렇게 참 술에 마셔서 추한 꼴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함의 신앙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었고 그 아들들은 아예 신앙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셈과 야벳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장막 안에 뒷걸음질을 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옷을 이렇게 걸치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이걸 이제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실수는 했고 그게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겠다, 경멸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덮어드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지 말아야 될 많은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입 빠르게 이야기함으로써 굉장히 자기가 손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가지고 좋지 못했던 이런 선입견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한번 하면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단단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버지의 문제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뒷걸음질 때 치고 듣고 나오니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은 그 아버지 한 것을 보고 이게 각인이 돼 그걸 밖에 나와서 비판을 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이 아버지를 경멸하게 되고 아버지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일체 아버지가 하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 그 자식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들은 아예 할아버지 이 노아의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실수는 아들 함과 그 손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 함이 그걸 안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봤으면 좋을 뻔, 봤더라도 그걸 빨리 덮어드렸으면 좋을 뻔했고 그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걸 보고 밖에 나서 비판하고 떠들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도 비난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자신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 마이너스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대학교의 교수님이나 또 교회 목회자나 또 정치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해내고 막 떠들고 또 그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정의롭긴 정의롭습니다. 정의롭긴 정의롭지만 이게 굉장히 그 마이너스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냥 보고서도 그냥 덮는 것이 좋을 때가 많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말 안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말 안 하고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라서
몰라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내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이걸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가지는 결점들 다 여과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런 지도자들이라든지 교계 지도자들 다 욕을 하고 그걸 밝히고 그걸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스스로 강해져 가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평범한 건 시시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걸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걸 감당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사실 학교에서 터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질문하다가 딱이 맞고, 어떤 학생은 화장실 가겠다 손들다 양쪽 따닥 맞고, 그러면서 이제 쓰다듬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맞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질문한다고 손들고 화장실 가도 되느냐고 손들는데 왜 맞았을까? 그러다 나중에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 세상에는 이유 없이 맞는 때가 많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좀 커지고 너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추측을 해요. 엄청난 추측을 하고 거기를 막 부풀려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죠. 평화의 시대니까 괜찮지만 위기가 오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이걸 성숙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걸 막 부풀어가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큰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노아의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 뒤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술이 깬 뒤에 바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가 추태를 보이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없었고, 누가 들어도 이게 뭔가 보복하는 것 같은, 자기의 그 추태를 대해서 비난했던 이 함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실수가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아주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대충 읽으면 노아가 술에 깨고 난 뒤에 뭐 어쩌고 어째 내가 술 마셨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었다고 너희 이놈들 한번 저주받으라, 이렇게 들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설교자의 그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그 인격을 이제 여과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 좋지 않은 관계에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네가 뭐 하는 짓은 성경대로 안 살면서 네가 뭐 입으로는 뭐 말씀대로 살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앉아있지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격적인 불신이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안 듣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미 불신의 벽이 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해도 안 웃습니다. 안 웃으려고 애를 쓰니 얼굴이 더 이제 찡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인이 이제 목사님 뭔가 막 다투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심한 것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에서 뭔가 이제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듣습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재직회 때 들었더니 오늘 막 나를 저주하는구나. 저주를 막 이건 인간은 다 그렇게 듣게 돼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또 그런 본문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험에 들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노아가 한번 추태를 보이고 또 자식이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주를 하게 되니까 함이 미움을 가지고 그 자손을 저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욕했으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겁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또 해석을 하는가 하면 벌거벗은 걸 본 게 함이 아니고 그 아들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명이 같이 봤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저주는 틀립니다. 성경적인 저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망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적인 저주는 저 사람이 밉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멀쩡한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주라면, 성경적인 저주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쁜 길로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저주는 축복과 거의 같습니다. 그거 돌았으면 복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다리나 부러지라, 그건 저주입니다. 멀쩡하게 가고 있는 사람은 다리 부러져 버리라, 그거는 정말 악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 절벽으로 달려가면 떨어져서 너 죽게 된다, 다리 부러지게 된다,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함이 한 짓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우려했던 것은 함보다도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행동이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행동,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인데, 이 가나안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질이 강하고 막무가내고 심지어는 성도착증의 정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너 가나안이 그런 식으로 살면 넌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가장 비참한 종이 된다, 이걸 알려주어서 경고를 해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미 안 좋은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노아는 추태를 버리고 함은 아버지를 욕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보복성의 이제 저주로 다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더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아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이게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인데 너무 엄난해서, 너무 엄난하고 성도착증도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같은 데 읽어보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경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아가 경고했던 것을 이 가나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전부 다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망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이 함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이 강한 기질, 그리고 이 성적으로 너무 지나친 이런 관심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한 것이지, 피부색이 검은 이런 형제들,
흑인들을 저주했고 흑인들은 노예가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흑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함의 행동을 보면서 그 아들 가나안이 너무 그 죄 쪽에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의를 하고 경고를 했지만 이미 권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노아 자신이 추태를 보이고 난 뒤에는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먹혀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는 셈을 축복을 합니다.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을 칭찬하고 있는데 셈을 그냥 칭찬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는 보면 누가 잘났다, 누가 똑똑하다, 근데 그거는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하게 저렇게 멋있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요즘 사람에게 영광, 요즘도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는데 굉장히 그거는 좋지 못한 짓입니다. 그건 굉장히 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는 행동이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데 그냥 텐트 안에 아버지가 지금 참 좋지 못한 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셈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주 신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도 안 좋고 아버지에게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봅니다. 함은 들어가서 막 떠들기고 발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봅니다.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버리고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부분 하나에도 이 셈의 인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또 셈이 이런 세세한 부분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도 연단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명품과 짝퉁이 어디서 판가름하면 바느질, 세세한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품격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막 기름 반질이 바르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은행, 작은 데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그 품격이 나타나면 입으로 막 떠들어대고 막 자기가 못되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명품과 진품은 아주 사사로운 이런 데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 진짜 사람이 됐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막 화려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 막 사소한 부분 너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명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데, 가나안이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셈의 이런 부분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이런 사람 바보로 알고 우습게 알고 짓밟고 큰소리 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야벳을 축복을 하는데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장대하게 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야벳을 넓게 퍼지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 족속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또 모험심이 있어서 일찍부터 이 흑해를 건너가지고 블랙시 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반에 퍼진 이런 족속들이 사실은 야벳 족속인데, 야벳 족속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적인 상태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유럽이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정말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갈리아, 지금 프랑스죠. 갈리아, 게르만, 굉장히 그 미개한 곳이었고, 잉글랜드, 브리테니아, 영국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즈가 그곳을 이제 문명화시켜서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게 하고 또 포도 생산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명화가 되게 된,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진짜 역사는 줄리어스 시즈가 이제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터키와 페르시아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터키, 지금 소아시아 12교회에 대한 편지를 쓴 요한계시록을 쓴 그 터키가 옛날에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고, 페르시아가 정말 그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삐천 동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양탄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이 아닌 이 섬유로 지은 옷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뭔지 십자군 전쟁하러 와서 이것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 족속은 오랫동안 미개 상태에, 넓게는 퍼졌지만 미개 상태에 있다가 셈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는데, 언제 들어오게 되는가? 신약 시대 때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결국 야베 족속들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갈급했기 때문에, 로마의 다신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셈의 자손, 혈통적인 셈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셈의 자손이 되어서 축복의 장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엄난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문화, 결혼관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성문화, 결혼관, 남녀 이런 문제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대로 사는 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면 종의 종이 되게 되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이 함 족속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술 마시거나 뭐 어떤 돈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실수하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신문에 떠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비난거리를 주면 서로가 큰 피해를 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난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주면 세상은 더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완악하게 되고 더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셈의 장막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하는 이 셈의 축복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셈의 장막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모든 죄와 유혹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